찬송가 21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만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른 삶과 진리를 가르침을 위해 애쓰라라는 권면을 한 후에 오늘 5장에서는 교회 구성원을 향해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연령별 교회 구성원들을 가족과 같이 대할 것과
또한 교회에서 과부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도울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인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 구성원을 대하는 자세와 함께 교회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나누며 덕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며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2절까지는 이 가족같이 교우를 대하라 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과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과부에 대해 참 과부를 명부에 올릴 것과 그렇지 못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 같이 교우를 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교우들을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시작합니다. 특히 목양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가족관계에 같이 교우를 목양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다라고 권면합니다. 우선 나이가 많은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로 아버지와 같이 또한 어머니와 같이 친밀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어떠한 일에 있어서 꾸짖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공격적인 언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고하고 위로함으로써 따뜻하게 권면할 것을 조언합니다. 특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어른들을 대할 때 겸손과 예의를 동반하여 공경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자기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애를 가지고 평등한 관계 속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젊은 여성을 대할 때입니다. 젊은 여성을 대할 때는 이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저와 또한 성도님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더 나아가서 서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조언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과부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과부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하는데 분명 교회는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부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존대하며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3절과 같이 교회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모든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재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정된 교회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바른 방식으로 나누며 덕을 세울 것인가 고민하고 또 원칙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부의 지원을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과부의 1차적 경제 지원자가 누구인가? 바로 직계 자손이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4절에 보면 만일 어떠한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신앙의 도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교우들 중에서는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는 반면에 가정을 돌보는 것을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16절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가족이 과부를 책임짐으로 교회에 짐지우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반면에 교회는 참 과부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차이는 외로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또한 그들의 삶의 근원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참 과부는 홀로 남겨진 가운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또한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의 근원과 도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부는 다릅니다.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는 이들이 사치스러운 생활과 함께 태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과부의 바른 처신을 가르쳐 그들을 책망받지 않게 하라고 첨언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8절에서 4절에 이미 언급한 과부의 1차 책임에 대해 다시 강조합니다.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성도는 가족 혹은 친척이 돌보는 것을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이러한 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 분명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며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 교회에서 관리하고 도와줄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첫 번째 조건을 나이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60세가 넘어야 하며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고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먼저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과부의 보살핌은 자녀에게 있기에 여기서 나타난 자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녀 혹은 고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살핌으로써 이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어야 참 과부에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도 약자이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약자,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 순회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으로서 겸손한 섬김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혹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며 모든 선한 일을 헌신함으로써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참된 과부의 명부에 올리며 교회가 돌보아야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참 과부와 대조하여서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젊은 과부가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제한하기보다는 그들의 행위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 중에는 정욕에 의해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까지도 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정죄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또한 경고합니다. 또 다른 과부는 이 습관과 언행에 있어서 덕을 끼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삶에 있어서 게으르며 집집을 돌아다니며 이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헌담하는 자로서 말로 공동체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행위로 인해 교회의 과부 명부에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 것을 설명합니다. 반면에 이 젊은 과부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앞서 언급한 것과 15절과 같이 정욕에 따라 결혼함으로 이 믿음을 버림으로 사탄을 따르는 이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재혼을 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재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경영함으로 공동체의 본이 될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과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결론 냅니다. 바울은 과부의 경제적인 지원의 책임이 1차적으로 가족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문제 해결점을 지시하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성도를 가족같이 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과부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당시 교회에 과부를 돕는 것에 관련돼서 필요 이상으로 교회에 부담을 지우는 현상이 있었기에 바울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일을 해 나갈 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여기고 모든 것을 허용하고 수용함으로 교회에 많은 것을 부담 지우려 하는 현상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제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언제나 살피며 또한 점검하며 또한 그 사역의 원칙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늙은이를 향하여서 부모같이 대하고 또한 젊은이를 향해서는 형제와 자매같이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권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서로 배려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딱 우리의 삶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해 가족과 같이 대하라라는 조언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때 늙은이들, 나이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존중과 배려를 가지며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연수한 자들에게는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형제 자매와 같이 대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동력자로 생각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지고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며 존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